여러분,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저는 말합니다. 아일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영국 약간 위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 아일랜드는 참 문학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동화 같은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거대한 동상과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 거대한 동상이 나오고 동상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어깨에 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죠? 저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제비입니다. 맞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온몸에 금박이 입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칼에는 멋진 루비들이 박혀 있고요. 눈에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을 정도로 매우 화려한 동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을 바라보며 지나갈 때마다 야, 멋지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야, 이거 천사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와 앉은 것입니다. 제비는 먼저 동상의 다리 사이에 내려 앉았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서 몸에 맞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제비가 위를 쳐다보니 동상이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왕자님 때문에 제 몸이 흠뻑 젖었잖아요. 그러자 왕자는 나는 매일같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꼴사납고 불행한 일들을 샅샅이 보고 있으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대한 동상이었던 이 행복한 왕자는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고통스럽고 슬픈 도시 풍경을 매일같이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하룻밤만 나와 같이 지내며 심부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아이는 엄청 목이 마르고 내가 보고 있는 저 엄마는 무척 슬퍼하고 있단다. 이렇게 해서 이 제비와 행복한 왕자는 하루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왕자는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제비에게 부탁해서 자기 몸에 있는 이 금조각 하나씩 떼어다가 가져다 주라고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자의 부탁대로 그 요청대로 금조각을 하나씩 떼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던 제비는 이렇게 왕자에게 말합니다. 왕자님 참 이상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몸이 아주 따뜻하네요. 행복한 왕자가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온몸을 두르고 있던 금이 바닥나자 왕자는 칼에 박힌 루비를 하나씩 빼서 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기 눈에 박힌 이 사파이어까지 빼서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입을 맞추고 왕자 발치에 힘없이 툭 떨어져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제비의 죽음을 지켜보자 이 행복한 왕자의 동상도 이 소설 속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심장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이 동상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윽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쿠 저런 행복한 왕자가 저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거지보다 나을 게 없네. 아이고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거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으니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행복한 왕자 이야기가 마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값없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바로 그 장면이 저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 행복한 왕자를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이 조롱하는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면 예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골고다 언덕의 고통과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작가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비는 행복한 왕자에게서 제비게로 아름답게 전염되고 어떤 약도 없는, 어떤 약도 들지 않는 아름다운 질병이 된다. 결코 낫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마음의 질병, 그것은 자비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인데 다른 병 걸리지 마시고요. 걸릴 병이 있거들랑 이와 같은 아름답고 위대한 자비의 병으로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인간의 울부짖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 위대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저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러한 인도함을 노래한 것이겠지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 들어갈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신신당부의 말씀을 6장 이후로 들려주시는데 그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두고 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우리말 들으라, 영어로 hear 아니면 listen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당부와 명령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이 쉐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차근차근 들려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듣고 깨우쳐야 했습니다. 듣고 그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듣긴 들어도 허투루 들었고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라탄 채로 오만과 패역을 일삼는 눈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죄의 굴레, 타락의 굴레를 반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지요. 배교, 심판, 구원, 재타락. 그러면 또다시 심판, 그 다음엔 또 구원, 그러면 또 타락, 그러면 또 심판, 또 구원.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걸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순환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반역을 위해 태어난 자들처럼 이내 으스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죄를 지면 억압하고 타락하지요. 그럼 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구원을 베풉니다. 그럼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가운데 이 원이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알맹이는 상실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모습, 그것이 옛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 정점을 찍습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옛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옛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대받은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러분 온통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잠깐 눈으로 확인하면 뭐가 나옵니까? 저 유명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와 같은 이 칼날 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지요? 7번이나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경고들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쉐마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적인 말씀들을 주님의 쉐마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독일의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판단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형편없구나. 아이고 뭐 이런 놈들이다. 어떻게 맨날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래? 어떤 행함이 이렇게 없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고 다니지? 우리가 아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남 얘기 읽듯이 그렇게 끌끌 치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특정한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통쾌한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적 행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태도로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끝없이 여러분 주변을, 우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느 선교회든지 어느 속회든지 여러분 바리새적 행태는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바리새적 행태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존재해서 매 순간 우리를 부추깁니다. 부추기는데 어떤 식으로 부추깁니까? 들통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교묘한 숙임수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고도 미묘하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변질시키는 존재, 그것이 바리새적 행태입니다. 실로 위험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적 행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와 같이 형편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문은 새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쉐마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해답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요약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은 너무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쉐마의 주제인 것이 맞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를 깔고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전통,
그 율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깔고 앉아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치 모세라도 되는지 의기양양하게 깔고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로 올려놓았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한 모든 권위를 자기들이 마치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저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한다고, 그런 것만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꼬집듯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계급의식입니다.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이런 거죠. 어느 조직이든지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조직이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가 증언하듯이 교회의 질서가 계급의식으로 변질되면 교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낡고 구태의연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교가 막힙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쇠락합니다. 이 또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마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순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좀 괜찮았다가 곧이어 타락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순환처럼 교회의 반복적인 순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2022년 국민일보가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조사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 3분의 1이면 한 요쪽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분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혹은 이쪽 그냥 이렇게 대충 3분의 1로 나눠지는데 3분의 1이 타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여 명 이상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문조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응답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게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로부터 성도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엮어진 계급의식을 본 겁니다. 그걸 질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응답자들은 그것을 계급의식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세상은 달라졌는데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걸 뜻하고요. 세상은 수평구조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딱딱한 수직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평가하기를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된다. 물론 첫 번째는 설교고요, 여러분.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등에 식은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실상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까 싶으면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울 삼아서 이제까지 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서둘러서 우리 교회도 탈피하고, 만약에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면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딱히 그렇게 맞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잘하는 교회를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편하게 대해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만나면 줄곧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서강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맞습니까? 서강교회는
시골 교회 같아요. 시골에 있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교회가 촌스럽다고 하는 말인 건지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 귀에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정말 문제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것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둘러 민주적으로 변해야 된다. 설문조사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 이런 걸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권위주의를 벗고 민주적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과제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빨리 서둘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낡은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모습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여느 일반 조직과 달리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관해서 영국의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삶을 세우려면 질서의 원칙과 자유의 원칙이 모두 작동해야 된다. 질서의 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자유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학자는 말합니다. 이 선교사 생활 30년을 한 참 위대한 오늘날의 학자이신데 그분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있어야 한다.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한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야 한다. 이 학자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와 동시에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 학자는 말합니다. 다소 이상적인 말로 드리고 아리까리한 이렇게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이에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쐐기를 박으며 말하지요. 이 둘이 서로 충돌할 때 다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다소 혹여라도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결국 이 저명한 선교학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선교 안 됩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훨씬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과연 교회가 10년 뒤에 100년 뒤에 교회가 있을까? 이런 존폐의 위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다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권위주의를 버린 민주적인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로 날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하고 쇠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주의를 비판하신 것을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지 말자, 높은 자리를 없애자라는 식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 저들이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 옛 이스라엘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판결문을 받았던 그 이유는
그리하여 새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야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주의 그리고 권위라는 이 허울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과 열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의 쉐마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 가장 위대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도널드 칼슨이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잊고 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려는 노력 없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고자 갈망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사로잡히자 노력하는 가장 좋은 시각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려는 노력 없이 경건과 기도, 말씀의 순종, 믿음 그리고 저절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일은 없다. 단적으로 말하지요. 불순종의 속고는 그것을 자유라 부르고 미신의 소가 믿음인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늘어져 있으면서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경건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거든 이렇게 스스로 확신한다. 이 신약학자가 노구의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작품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죠? 오른쪽 옆으로는 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왼쪽 뒤로는 조금 평범한 옷을 입은 이 무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12명입니다. 제가 세봤더니 12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림상으로 뭐가 차이로 느껴지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네, 앉아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작가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양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렸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작가는 정확히 안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잘 알죠?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거죠? 주님 발 아래서 듣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 옆에서 듣는 게 불순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 발 앞에 12시 오롯이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쉐마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발 아래에 나와서 앉아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은혜의 성도, 은혜의 가정 그리고 은혜의 교회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